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 9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은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요약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돔은 유다를 쳐서 원수를 갚음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원수를 갚으셔서 에돔 사람과 짐승을 끊으실 것입니다. 또 옛날부터 하나님 백성을 미워하고 멸시한 블레셋에게 분노로 벌을 내려 원수를 갚으실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그들이 알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두 나라, 역시 에돔 그리고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어제도 똑같았죠. 어제는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이었고 오늘은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12절 말씀은 첫 절 한번 보시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그 원수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쳤다고 그랬죠. 이것을 족속을 쳐서 에돔이 원수를 갚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결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은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 13절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자, 하나님께서 손을 펴신다는 것은 심판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어떻게 되는가? 보면 사람과 짐승을 다 끊어서 황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진멸하신다는 거죠. 에돔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일합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15절 보면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유다를 미워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유다를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그래서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16절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십니다. 심판의 행위라고 했죠. 손을 펴서 거기 사는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오늘 에돔과 블레셋인데요. 역사적으로 에돔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에돔, 오늘 주인공 주 타겟 중에 하나인 에돔의 조상이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에서. 에서는 누구하고 형제입니까? 야곱하고 형제죠. 야곱은 이름이 중간에 바뀝니다.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을 바뀌죠. 바로 그겁니다. 자, 에돔의 조상은 에서고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의 이름입니다. 둘은 형제입니다. 형제.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둘도 없는 형제입니다. 가장 가까운 두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12아들을 두죠. 그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가 조상입니다. 야곱과 같은 형제였던, 그러니까 조카들 입장에서 보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입니다. 같은 핏줄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형제 나라인데, 우리가 아시죠? 에돔, 에서와 야곱 사이에는 큰 사건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렇죠. 장자권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팥죽 사건이 있죠. 팥죽.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머리를 잘 굴려서 장자권을 사기쳐서 뺐습니다. 둘 다 문제죠, 사실은. 왜냐하면 에서도 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팔면 안 되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고 판 것도 문제고,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뺏은 것도 사실 보면 문제입니다. 근데 뺏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무엇이냐면 에돔, 그러니까 에서를 조상으로 한 에돔이라는 나라는 자기 조상 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장자권을 뺏긴 것에 대해서 장기간 적개심, 앙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우리가 장자권을 빼앗겼다라는 피해의식, 그리고 이것에 대한 원한, 한을 품고 수백 년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근데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큰일 하나를 저지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길을 누가 막았을까요? 에돔이라는 나라, 에서를 조상으로 둔 에돔이 유다의 피난길을 막아버립니다. 못 도망가게. 그리고 같은 형제인 이 유다 백성들을 붙잡아서 바벨론에 갖다 바칩니다. 넘겨줍니다. 이게 그들의 지금 말한 장기간 적개심과 원한을 갖고 있던 이 에돔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피난 가는 피난민을 못 도망가게 막아서, 더군다나 같은 형제인데 잡아서 넘겨준 것. 여러분, 하나님은 약자에 대해서 강자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항상 따라다니는 세 부류가 있죠. 가장 연약한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세 부류는 진짜 가난하고 진짜 못 사는 것도 맞는데, 이 사회적 가장 약자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항상 사랑을 베풀라고, 너보다 약자인 사람에게 요즘 말로 갑질하지 말라고. 갑질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인한 보복을 하죠.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는 이유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보죠. 12절에 보면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무엇을 갚았고?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원수 갚음으로 무엇을 했다? 범죄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 심판, 선포입니다. 자, 에돔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랫동안 묵고 있던, 쌓여있던 원한을 갚아서 속 시원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어떻게 여깁니까? 범죄 행위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고, 그리고 다른 말하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피해자, 저 사람이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갑질하면 내가 피해를 받았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여깁니까? 내가 범죄한 걸로 여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 중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걸 자꾸
놓칩니다. 자, 심히 범죄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범죄로 여긴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을. 블레셋은 간단합니다.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하고 싸웠던 사람. 그렇죠? 키 큰 사람 누구였어요? 몰라요? 누구예요? 키 큰 사람 모르세요?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골리앗하고 누구하고 싸웠어요? 그렇죠? 골리앗이 싸웠죠. 다윗하고. 블레셋의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근데 왜 블레셋이 그러면 블레셋도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돔과 블레셋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7족속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특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죠. 당연히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땅을 뺏기고 그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피해를 입죠.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역시 오래된 적대감, 원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대감과 원한, 이 한이 세대를 이어서 뿌리 깊은 원한, 증오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것을 보복하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돔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 원한, 그리고 언젠가는 너를 반드시 내가 쓰러뜨리겠다는 이 적개심, 이것들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여기냐면 범죄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원수를 갚겠죠. 나는 원수 갚아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은 용서를 당연히 포함한 겁니다. 자, 용서하지 않음, 보복, 그리고 원수 갚으려는 이 마음, 이것을 아까 12절에 말하는 심히 범죄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한 뿌리 깊은 세대를 이어 내려온, 수백 년 동안 이어 내려온 뿌리 깊은 증오심, 용서치 않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신다고 했습니까? 오래 참으신다고 했습니까? 오래 참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대에 걸쳐 오랫동안 걸쳐왔던, 아무리 기다려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100여 년 전에 누구로부터 큰 피해를 당했습니까? 어느 나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큰 피해를 당했죠. 억울하죠.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일제시대 때 징용을 갔든 특히 위안부로 끌려갔다면 난리 나죠. 그렇죠? 용서할 수가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100% 우리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경제로 이길까요? 군사력으로 이길까요? 경제력은 지금 이미 뒤집어졌죠. 일본보다 우리가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력, 군사력이 아니라 우리가 일본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이기게 되는 겁니다. 따질 건 따져야 되고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되지만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하지만 아까 있죠, 갑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갑질. 에서와 야곱의 잘못된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팥죽 이 사건 때문에 둘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아까 있죠, 에서로부터 시작된 에돔이라는 나라,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 나라죠, 민족이죠. 이 두 사람 가운데 잘못된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갖고 온 결과가 무엇이냐면 상처, 그 다음에 열등감, 적개심,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것을 품고 아까 말한 오랜 세대 동안 지내왔습니다. 결국 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복으로 나타나죠. 보복. 지금 말한 이 보복,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대를 거쳐 축적된 이 원한, 이 미움, 자, 이것이 아까 그랬죠,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 에돔이 퇴로를 막고 오히려 자기 형제 나라 남유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에 갖다 바쳤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갖다 바친 다음에 뭐 한지 아십니까?
남유다가 피해 도망갔죠. 예루살렘 성이 텅텅 볐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에돔이 가서 그 남유다 땅을 약탈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폭력적 행위로 분출이 되죠. 이게 죄인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용서치 않는 마음을 갖고 있던 에돔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의 멸망을 틈타서 스스로 에돔은 심판자 역할을 본인이 자처하고 나서서 그 남유다를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랬죠. 12절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범죄로, 심히 범죄로 여겼다고 그랬죠. 자, 뭡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조직적인 죄, 조직적인 범죄로 봅니다. 왜 원수 갚는 것이 죄입니까? 심판,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왜 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야곱과 에서 간에 서로 장자권을 사고 팔고 한 것은 둘 다 잘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겠습니다. 잘못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못으로 보이는데 야곱이 에서보다 큰 나라가 된 것은 단순히 야곱이 그것을 뺏어서 이루어진 일일까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 가운데 어떤 것이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둘 사이에 쌍둥이가 있는데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거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 또 하나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섭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됐어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도 사기꾼, 도둑이라는 이름이 있고 뺏었죠. 사기쳐서 뺏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에서도 사실은 뺏기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뺏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오늘 보복, 원수 갚는 것이 왜 범죄입니까? 야곱,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죠. 야곱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본인이 장자였지만 이것을 잃어버리고 동생에게 가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을 몫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못 받고 내 동생이 더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 이야기는 잘 듣는데 내가 이 일을 당하면 인정을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원한을 품죠. 이게 뭡니까? 그 용서치 않음, 이것이 결국 더 큰 죄, 더 깊은 죄로 이끌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 보복하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범죄, 죄악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오래된 원한이나 감정이나 적개심 없습니까?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찾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말하지만 제가 그랬죠. 그런 말 자주 하죠. 지나가는 술 취한 아저씨가 나한테 야 이 미친 사람아 하고 나한테 욕했다고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평생 상처받고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아요. 왜냐하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같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한테 무슨 말 한마디면, 태도 하나만 하면 삐집니다. 상처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멀리 찾지 마시고, 자, 오래된 원한, 반감, 적개심, 오래된이라고 했죠. 지금까지 품고 있는 거 있습니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있는가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했죠. 여러분, 원한, 상처는 나를 더 깊은 죄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용서하라, 사랑하라 말하는 겁니다. 이번 주도 보시죠. 모여서 또 둘셋 친한 사람 모여서 또 교회 욕하고 또 그 인간 욕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악한 말 해갖고 그 사람이 힘들게 하고, 좋은 말 할 수 있는데 꼭 그 말 해서 사람 속 팍팍 긁어놓고 기분 좋으십니까? 그렇게 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겪는 일입니다. 말하는 거 보면 왜 저렇게 말할까? 저 직분에 저런 입에서 저런 단어를 꼭 써야 될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데 그 이해하지 못한 일 중에서 다시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거 없습니까? 제가 그랬죠. 좀 전에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이해할 수 있겠냐고. 야곱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정작 부모로부터 덜 받고 내가 동생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원한, 상처, 분노를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라. 쉬워 보이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니까, 이번 주도 끝에 그 얘기했죠. 재산은, 너의 부와 재산을 궁핍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라고 그랬죠. 이웃사랑,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보다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보다 무엇이 더 어려우니까? 이웃사랑이 더 어려우니까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보복은 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복은 공의의 실현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라 공의를 행하지 못합니다. 우리 보고 원수 갚으라고 그러면 우리는 죄 지은 만큼 그만큼 우리는 벌을 주지 못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사랑 실천하려고 하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내가 더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웃사랑 실천하는데 내 부와 내 재물을 나눕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10개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6, 내가 싫어하는 인간한테는 4. 똑같이 5을 못 주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공의를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누가 갚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에돔과 블레셋이 행했던 이 일들을 돌아보며 오늘 여러분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 원한, 아픔이 있다면, 자,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으면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해결할 능력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내게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직 이게 용서가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남편 다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신앙생활 20-30년 했는데 아직까지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맞네요. 내가 용서가 안 되네요. 나한테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용서하는 사람, 원한과 적개심을 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다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르게 살았던 나는 정말 피해를 입고 힘들어지는데 나에게 심한 말을 하고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정말 큰 상처와 아픔을 줬던 사람은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수 갖고자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원한과 감정과 적개심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걸 보면 나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사랑 깊이 깨달아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